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최상의 제물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죽여서 그 아들의 피로 인한 구속, 곧 죄사함을 주신 목적이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곧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려는 것임을 아셨습니까? 이 목적을 위해서는 반드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와 여러분과 하나가 되므로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한 구속, 곧 죄사함을 주신 목적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시려는 것이고, 성령 세례를 주신 목적이 결국에는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곧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 목적이 뭐냐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쓰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볼 수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셨고 그 영광대로 행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성령 세례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목적이라는 것이, 많은 아들들을 바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많은 아들 중에 포함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 줘야 되는 것이란 말.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길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지만 대제사장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인한 구속, 곧 죄사함을 주심으로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길이 열린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어 주시고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여러분 안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창조한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만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본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아야만 주의 영광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주님이 기도를 하면서 마음 안에서 이 말씀을 알려주시는데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지 되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주신 목적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 그 영광을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봄에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의 영, 곧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영광을 봄으로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어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성령님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것이란 말. 아무리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형상으로, 곧 주님 같은 형상으로 여러분이 변화될 수가 없는 것이란 말. 여러분이 주님 같은 그러한 성품으로 변화가 될 수 없는 것이, 변화가 돼야지만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룰 수 있는데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루시기 위해 성령님이 오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봐야 그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러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구속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될 이유를 아셨습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속하신 목적입니다. 로마서 우리 다 찾아봅니다. 8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입니까? 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 미리 하시는 자들입니까? 네. 여러분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입니까? 네.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미리 하신 여러분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까? 바로 그 아들의 형상, 곧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정하신 여러분을 부르시고 부르신 여러분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의롭게 하시고 결국에는 성령 세례를 주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함으로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영화롭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모른다면은 신앙생활이 헛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러분을 그래서 택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그럼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는 아들의 영광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령 세례 없이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게 함으로 주의 영광을 보게 만들고, 주의 영광을 보니까 주의 영광으로 여러분이 영광에 이른단 말이에요. 영광에 이른 결과가 뭐예요? 주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한 경륜을 언제 알게 됩니까?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후입니다. 제가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지금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과 함께 몸의 거룩함, 곧 지체의 거룩함을 이루십시오.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체에 물들어 있는 죄성을 다 씻고 태우십시오. 여러분, 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의 영광을 아무나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몸의 거룩함을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지체의 거룩함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체에 물들어 있는 죄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갓난아기 때부터 물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깨끗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단 말. 거듭났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을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실 때 성령님과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겠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몸의 거룩함, 지체의 거룩함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게 그거예요. 누군가 좀 이렇게 살아달라는 것이에요. 내 영광을 마음껏 나타낼 수 있는 사도 바울 같은 자가 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혼의 거룩함, 곧 마음의 거룩함을 이루십시오.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에 물들어 있는 죄성을 다 씻고 태우십시오. 그런 후에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간절하게 원하는 게 이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내가 대가를 치릅니다. 몸의 거룩함, 지체의 거룩함, 혼의 거룩함을 이루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그 영광을 본 후에 이 영광이 날 통해 나타나게 해주세요.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요. 암 환자를 치료하는 걸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도 있고, 예수님이 했던 일들을 행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 신부들이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디어가 발달돼 가지고요, 소문 하나 나면 누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그러면 전 세계에 퍼집니다. 여러분, 그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너 출애굽한 후에 40년간 광야 연단을 거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성령 세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40년 광야 연단 후에 요단 앞에 선 것이, 아무리 거듭났어도 죄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고백이고, 이 고백을 통해 자신의 옛사람이, 곧 자기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이 요단을 건너는 것이고, 요단을 건너 길갈에서 할례를 한 것이 거듭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는 것이며,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거듭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사함받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 앞에 군대 장관이 나타나고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은 것 같이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던 성령님을 자신의 마음 안에 곧 혼 안에 왕으로 모시는 것이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후부터 여리고를 시작으로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몰아내는 싸움을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수인 7 족속을 곧 모든 죄성을 다 씻고 태우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을 지은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했던 것 같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곧 오실 주님을 신부로서 맞이하기 위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님의 신부가 되어 들림받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원수인 7 족속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 같이 여러분도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마음의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곧 온 영을 이루어야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목적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성령 세례를 주신 것입니다. 마음의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기 전에는 마음과 몸에 있는 죄성을 다 씻고 태울 수 없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기 위해 온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주신 목적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이 목적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여러분이 그 영광을 나타내므로 비로소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인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다 같이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이것이 주님이 시온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목적을 이룰 주인공들입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뒤돌아보지 말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은요,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 당연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므로 그 영광을 자신을 통해 나타내는 것이, 우리 주님이 그럽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아버지가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거대로 행했더니 영광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안에서 보여주실 것이란 말, 어떻게 행하라고 명령을 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거대로 움직였더니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첫 언약을 세우실 때 피로 언약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곧 생명을 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에 대하여 세우신 언약의 피이기에 한 말씀이라도 어기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켰습니까? 당연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언약에 의해 이스라엘이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할 짐승을 죽여 피를 흘리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짐승의 피는 언약을 위해 뿌려졌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을 정결케 하는데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기에 짐승의 피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지만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의 피로 정결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상에 세운 성막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기에 짐승의 피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는데 하늘에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성막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예수님의 성막들의 사역과 성소에서의 사역과 지성소에서의 사역으로 나뉘어집니다. 예수님의 성막들의 사역이 여러분의 몸을 위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몸으로 지은 죄와 몸의 회복을 위해 번제단과 물두멍의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소에서의 사역이 여러분의 혼을 위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혼으로 지은 죄와 혼의 회복을 위해 진설병과 정금 등대와 분향단의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성소에서의 사역이 여러분의 영을 위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영으로 지은 죄와 영의 회복을 위해 영광의 그룹과 속죄소와 언약궤의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역의 공통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짐승의 피가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성막들에서는 번제단,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았고 성소에서는 분향단 뿔에 피를 바르고 지성소에서는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의 회복과 혼의 회복과 영의 회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 없이는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몸의 회복이나 혼의 회복이나 영의 회복은 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몸의 사역을 상징하는 바로 성막들에서는 번제단 안에다가 뿔이 있단 말이에요. 내 모퉁이마다 뿔이 있습니다. 뿔을 하나님이 세워놨어요. 뿔에다가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번제단 밑에 희생의 피를 쏟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 없이는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향단에 내 구퉁이에 뿔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피를 바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속죄소 위에 바로 이 그룹 두 천사가 날개를 연하여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피를 뿌려야 돼요. 왜? 피를 뿌리지 않으면 죽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의 회복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없이는 안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인 성막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받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세운 성막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기에 하늘에 있는 것들은 바로 더 좋은 제물인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전인 사실을 믿습니까? 하늘에 있는 그것들이 바로 하늘 성소에 들어갈 그리스도인들임을 아시겠습니까? 더 좋은 제물인 예수님이 누구를 정결케 하기 위해 피를 흘리신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것들이 바로 하늘 성소에 들어갈 그리스도인들, 곧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제가 읽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 인천에 있지만 하늘에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된 여러분이 하늘에 있는 그것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참하늘에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 이룰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오시고, 먼저는 영 안에 오시고, 영 안에 있는 성령님만으로는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마음 안에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는 순간부터 성령님과 여러분이 합작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나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변화를 하셨어야 할 것인데 이제 자기를 변화에서 드리려 하시려고 세상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해야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자주 고난받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는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애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세상 끝은 예수님의 초림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종말이다 종말, 말세다 말세, 뭐 세상 끝이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초림하고부터 재림까지가 지금 말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제가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임을 까맣게 잊고 삽니다.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이 시간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정하신 한 번 죽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죽은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만 알려줘도 살 길을 찾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그 다음에는 아무 일도 없는 줄로 압니다. 요즘 내가 사람을 만나면은요, 이런 이제 전도하는 처음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하고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릅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는 걸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요, 아니 죽으면 끝 아닙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아닙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못 죽입니다. 여러분,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몸은 흙으로 가도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마귀 뜻대로 죄를 짓고 살았다면 지옥에서 마귀와 함께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웬만한 선한 중심 가진 사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그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지요. 지옥 간다는 걸 모르는데 누가 지금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포해야 되는 것이라,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물어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사람이 죽는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죽고 죽은 후에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죽지 않고 수백 년, 수천 년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문제는 죽은 후에 심판을 받고 다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죄 없이 죽어야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갈 텐데
물론 죄가 없으면 죽지도 않겠지만 이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다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저주를,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제가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 끝에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바로 죄를 없게 하시려고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리기 위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받은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 곧 영의 구원을 말할 뿐입니다. 영의 구원을 받은 신자는 성령님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사역을 통해 혼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혼의 구원, 곧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듭났어도, 곧 영의 구원을 받았어도 혼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성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때 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자기 혼 안에 왕으로 모셔야 한다는 성령 세례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어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이 말씀을 맡기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혼의 구원이요, 거듭난 다음에 영의 구원 받고 혼의 구원 받으려고 노력들 많이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의지와 내 양심 안에 있는 비질이 뽑아내려고요, 금식도 하고요, 열심히 합니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포기하는 거예요. 에이, 안 돼.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야? 여기까지밖에는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아버지, 거듭난 영 안에 계시는 성령님만으로 내가 혼의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내 혼에 당신이 왕으로 오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혼 안에 왕으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시작해요. 마음에 있는 악들을 하나님이, 성령님이 다 도와주셔서 뽑아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을 성화, 성결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이게 혼의 구원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혼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혼 안에 심겨진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을 다 뽑아내므로 혼의 구원, 곧 성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와 상관이 없이 주님을 바라는 자들이 되어 몸의 구원, 곧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들림받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여러분도 죄와 상관이 없이 주님을 바라는 자들이 되어서 두 번째 나타나시는 주님, 공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세례 받은 후에 혼의 거룩함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작업만 하고 있다면 주님이 오실 때 들림받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작업조차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요, 지금 혼인 예복은 입으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자체가 혼인 예복이에요. 그러니까 하객으로는 들림받을 수 있어요. 더럽히지만 않는다면은요. 그리고 또 이 옷을 벗겨버리지만 않는다면, 죄를 짐짓 지다 보면은요, 성령 세례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예복 입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잔치에서 쫓겨나는 것처럼요, 들림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는 계속 여러분들의 혼의 구원을 받아가지고 혼의 거룩함까지 이루어야지 들러리 수준이 되는 것이고, 들러리 위에 온 영을 이룬다면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단계까지 들어간다면 신부로 들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성령 세례는 다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알아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주시기를 원해요.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성령님과 함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악을 버릴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관심이 없어요. 아유, 난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지. 이렇게 미혹이 돼 있기 때문에 마음의 성결을 이루려고 노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못 받아요. 다 남습니다. 비참한 것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게 구르는 주님 오실 때 들림받아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필까지 싸우는 노력을 통하여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 힘으로 내 마음에 있는 악을 버리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도 안 되는 나를 발견해서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도와주세요. 그럴 때 성령 세례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구나. 하나님 그럼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요 과정까지 가가지고 성령 세례 구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약속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죄를 필까지 싸우다가 도저히 못 이기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성령 세례가 필요하구나 하나님께 구하면 성령 세례를 주시면 이게 예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복을 입고 난 후부터 이제 마음의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나가는 그 싸움 하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의 천년왕국 때 여러분이 다스릴 고울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최상의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을 시작으로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이루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최상의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될 수 있도록, 거룩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